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오늘 주보에는 설교 제목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동행입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동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따르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굉장히 멀리 보게 하고 넓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사는 거 이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길따르미들이 삶의 지향점으로 목적지로 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천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영원한 삶을 연결지어서 보게 한다는 것이 길따르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보는 시야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것이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연결된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성은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터가 있는 성. 그리고 또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믿고 산다, 그냥 믿음으로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딱 우리가 한정 짓기 쉽잖아요. 근데 인생을 훨씬 더 넓은 시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에 대한 시야가 열렸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야 속에서 그 관점에서 오늘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 거지? 우리는 뭐가 되기를 원하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길따르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이 세상 안에서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주제는 제가 길따르미 시리즈에서 마지막에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이기는 한데 오늘 제가 잠깐 다루는 것은 오늘 주제와 상당히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출애굽기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400년경 이야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살다 광야에서 죽으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물론 20살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으로서 가나안 땅 목적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사실 광야에서 살다 광야에서 죽으려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닌데 범죄함으로 거기서 다 죽었죠. 되게 슬픈 얘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출애굽한 거는 광야에 살기 위해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그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만 광야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고속도로를 가려면 전주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로 가는 건데 근데 지나가야 되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할 때 그런 광야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죽지 않잖아요.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에 의지해서 던지고 싶은 질문,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가? 광야를 누구와 함께 가는가? 우리는 다 광야를 지나가죠. 광야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 뭐 이스라엘이나 어떤 그 지역 광야를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저도 안 가봤죠.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할 때는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도시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말하자면 길이 사방팔방으로 나 있고 뭐 지도가 있고 뭐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뭐 인공위성 지도도 있고 뭐 도로 지도도 있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광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실 길 잃기 딱 좋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길에서 보는 이런 이정표들, 표시들 없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도 한번 살아보고 경험 삼아서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길을 다 걸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안 살아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잖아요. 이제 나이가 30살이 된 사람은 30살의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거지. 지난번에 내가 30살 인생을 한번 살아봤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린 다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광야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 가는 길을 가면서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가는 길이거든요. 닥치는 위험도 내가 겪어야 되는 위험들이죠. 누가 대신 겪어주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해줄 수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모가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코브라나 불뱀 같은 것들이 그런 짐승들이 나타나서 나를 위협할지 내가 어디서 강도떼를 만날지 잘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은 사회면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정말 무슨 이런 일들이 있나?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닥치는다는 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밤낮 추위와 더위가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건강을 지키기도 힘듭니다. 뭐 마실 물이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을 얻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그저께인가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요. 좀 물을 좀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을. 근데 갑자기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을 뭐 못 썼던 적이 있나? 아 그렇지. 인도네시아 살 때 그 건기에 그 똥물 받아놓은 거 집집마다 조금씩 나눠주면 그걸로 썼는데 빗물이죠. 똥물은 아니고. 근데 아 그렇지. 더운 물이 그렇게 이렇게 콸콸 나오다니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익숙해지잖아요, 우리 삶이. 근데 그런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음식을 공급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물과 음식을 가지고 불평을 했던 것이 상당히 이해가 가기는 해요. 좋게 봐줘서 이해가 가긴 해요. 그러면서 야 정말 이 사람들이 당했을 그 마음, 그러니까 못 먹어서 목말라서 고생도 있지만 그 마음 고생이라는 것도 상상을 할 수가 없겠어요. 상상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누구와 함께 가는가?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와 함께 간다고 할 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더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은 책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얼마나 리더의 영향력이 크며 리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히딩크 20년 전에 히딩크가 그런 걸 약간 보여줬잖아요. 일반적으로 회사들도 그래요. 거의 무너져가는 회사를 어떤 사람을 많은 연봉을 주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회사들,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무너질 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데리고 와서 그 회사가 그냥 살아요. 대장 하나 바꿨는데 살아요. 희한하죠. 그런 연구나 그런 사례들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가는가, 누가 리더인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는 누굽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각자 도생이다. 내가 그냥 난 리더 없어. 내가 리더야. 그냥 내 인생은 내가 가지고 가. 그럼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리더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그 리더에게 종종 리더와 상의를 하십니까? 철로역정을 함께 가는 주님의 길따름이들이다. 이게 이제 신자들에 대한 묘사죠. 그럼 우리의 리더는 누굴까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당신의 리더는 누굽니까? 그럼 우리는 길따름이들이에요. 베샬롬 교회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 철로역정이 천성으로 가고 있어요. 여정이에요. 그럼 우리의 리더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 대답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은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에서 배교의 사건이 큰 게 두 번 터져요. 두 번 터지는데 초기에 터지고 거의 40년 말에 터져요. 그 초기에 터진 배교 사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32장이에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40주야를 지내면서 뭘 했느냐?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으니까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겠죠. 그리고 성막에 관한 계시들을 받았겠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도 받았죠. 근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 모세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내려오지를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산 아래 백성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3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32장 1절.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지도자에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적어도 당신은 누구와 함께 갑니까?
누가 당신의 리더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틀린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리더가 모세라고 이해를 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중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들은 신이 필요했어요. 모세가 신이 아니라는 거, 모세가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 그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들이 본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인도해낸, 자기들의 앞에서 지팡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인도해낸 모세를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불안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불안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보였던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럼 뭐가 그들을 불안하게 했던 거죠?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진 거죠. 놀라운 얘기죠. 그게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아론의 반응을 보면 더 놀랍죠. 32장 2절을 보면 너희의 아내나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일까요? 그는 백성이 가져온 금고리를 빼서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조각해서 만듭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4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걸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이 원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였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인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필요했다,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필요했다. 왜 그렇습니까?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의지할 수 있고 마음이 놓였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들이 보여준 문제는 단지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도 금송아지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 불평할 때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냐 하나님이? 그 대목이 반복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정말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보다 가나안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누구와 같이 가느냐보다 가나안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 문제를 조금 이제 풀어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들의 금송아지, 아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을 시키시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는데 금송아지 섬겨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얘네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나라를 만들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중보를 하죠. 간절히 구하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그건 안 된다고.
그럼 하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고.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시고 이제 모세는 산 아래 백성들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아주 우리가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서 본 아주 인상적 장면이 있죠.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죠.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금송아지 숭배의 죄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디테일하게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쭉 진행이 돼서 26절에서 32장 2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동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거기서 그냥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말해요.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일로 나오라고. 근데 놀랍잖아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다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나왔대요. 레위 사람들이 나왔대요. 특이하죠. 레위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민수기 보면 레위 사람들도 반란 일으키고 막 그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자, 너희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범죄한 자들을 칼로 쳐라. 그들이 너희들 가족 중에 있고 친구들 중에 있고 형제들 중에 범죄한 자를 칼을 쳐라. 3,000명을 도륙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뭐 우리나라 잊지 말자 6.25 이런 게 있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우리식으로 아주 현대식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그리고 너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간다. 내가 사자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야. 그렇지만 나는 같이 안 가. 왜냐하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하자면 교만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하고 같이 가다가는 너희를 다 진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내가 천사를 보내 그 땅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강한 민족들일지라도 그 거민들을 내가 다 쫓아내고 너희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 굿바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론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여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데리고 가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그냥 한번 떠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물론 말씀하시지만 1차적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1차적인 그들이 청자들이고 독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죠. 그럼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은 뭘까? 이거죠. 너희에게 중요한 거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너희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사실. 야,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 너희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가 중요하잖아. 어쨌든 너희는 눈에 보이는 존재 모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 데리고 가. 내가 네 앞에 천사를 보내서 다 해줄게.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동행하심을 철회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깊이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자,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길따름이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은 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노예 생활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은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처음에는 그냥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번의 재앙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뭐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정도가 아니었겠죠. 야,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같은 사람은, 바로는 그들에게는 신이었는데 바로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그들은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정말 막막한 광야길을, 그리고 춥기가 한이 없고 밤에는, 낮에는 덥기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더위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만나를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깨달았죠. 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친구 따위가 아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고 무한히 선하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길 끝까지 인도하여 내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동시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룩을 요구하는구나. 그냥 그 전에 우리 멋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행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도 제가 그 은혜 결혼식 다녀왔는데, 결혼이라는 건 동행이잖아요. 결혼처럼 동행이 어디 있어요? 결혼은 동행인데, 여러분 결혼해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 그게 동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심지어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즐기는 법을 배워야 동행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그 찬송 부른 것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영어 가사에 so sweet, so sweet. 주님과 같이 가는 건 so sweet하다. 근데 so sweet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이 길을 같이 가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거룩의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규정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게 부부예요. 부부. 바알과 아스타롯이 부부인데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여기는 신전 창기들이 많았어요. 음란한 의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런 신이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그 길따르미들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새로운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내가 동행하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깨뜨린 요소 하나를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상이에요. 우상. 금송아지로 상징되는 우상이죠. 이 금송아지 숭배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금송아지는 뭐 물씬 섬긴다, 뭐 물질을 섬긴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금송아지로 상징되는 것은 물론 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함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들은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이 원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이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긴 거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광야가 싫거든요. 힘들거든요. 말하자면 그들의 우상은 그들의 소원이었고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뭐 기업체나 또는 교회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비전, 우리의 비전은 뭐 몇 년까지 뭐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비전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뭐 구호를 제창한다든지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렇다면 자 우리의 비전은 열흘 내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나안이에요. 그들의 비전은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목적지로 제시하신 땅이잖아요. 가나안이 무슨 문제가 있고 가나안이 우리 비전입니다라는 거는 정말 훌륭한 것이죠. 우리는 광야에서 돈 많이 벌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나안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비전과 우상 사이를 구분하는 지점, 이 비전이 어떻게 우상이 되었을까? 그럼 뭔가 하면 이 비전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되기 시작했을 때. 보통 이런 일은 의식적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절대로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그렇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영적인 것 안에 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요. 가나안 입성을 예를 들어서 제가 쉬운 말로 성공이라고 한번 그냥 표현을 해보겠어요. 성공, 가나안 들어가는 게 성공이죠. 그러면 그들이 성공을 원했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누가 가나안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란다고 얘기할 때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란다고 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되게 무서운 부분이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은 등장인물 가운데 유순 씨가 있어요. 이게 참 번역이 참 그래요. 유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행히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서 그런데 좀 부정적이거든요, 이분이. 유순 씨. 되게 이름은 좋잖아요. 사실 한자로 봐도 좋고 유순하다. 근데 이제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미스터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을 잡으려고 크리스찬의 동네에서 크리스찬 너 미쳤어? 그런 길을 잡으려고 왔다가 크리스찬한테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는 처음에 이제 같이 그 길을 또 가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실제인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과 대단한 열정을 보여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저는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좀 왜 이렇게 천천히 갑니까? 뛰어갑시다. 빨리 갑시다. 막 천국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보이죠. 근데 그렇게 가다가 크리스천하고 절망의 늪 혹은 낙심의 늪이라고도 번역하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결국에는. 그가 가진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실제를 현세적인 행복의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얘기로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가나안을
하나님 없는 가나안으로 생각한 거예요. 현세적이라 개념을 제가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언제나 현세적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세적이라는 개념을, 천국을 이 유순 씨는 천국을 그냥, 와, 거기는 슬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즐거운 일만 있어요, 쾌락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에게는 중요한 게 천국이었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 자기가 정의하는 천국이었어요. 이게 현세적인 개념으로, 현세적인 행복의 개념으로 영적인 실제를 생각했다는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천국, 하나님의 임재보다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한때는 좋은 신앙의 소유자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당신은 천국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나 절망의 늪에 빠지자 그는 고난이 오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순 씨에게는 천국은 우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비슷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단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은 자기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땅, 노예였잖아요. 이제는 자기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땅, 어떤 누구의 압제 아래 있지 않는 땅, 그리고 자기들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 그게 그들에겐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에 집착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사람 모세가 보이지 않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름과 편안함이 잘못이라는 얘기 아니죠. 예수 믿고 살면은 다 가난하고 불편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런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구와 같이 가느냐? 왜요? 누구와 같이 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길따름이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죠. 여러분, 거룩을 깨뜨리는 우상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나는 이걸 원해,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깨뜨리는 우상이 되는 문제들이. 여러분, 저는 그것이 교회의 성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에게 있는 유혹입니다. 성장한 교회, 대형 교회로 가고 싶은 것이죠. 다행히도 저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없습니다. 저는. 복음은 분명히 더 널리 전파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보다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성장은 저주입니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주보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끝나도 우리는 2부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 주일학교 교육 시킬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해도 잘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당 건물을 절실히 원합니다. 근데 교회당 건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건물만 있으면 우리는 해결이 돼.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건가? 우리가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의 길따르미들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 없이 예배당이 있으면 해결될 거야, 예배당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많이 올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에 대한민국만입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유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빌딩 안에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큰 빌딩 안에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배당이라고 일컬어지는 빌딩 안에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는 건 주마. 난 너희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와 같이 갈 생각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좋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제 인생에 언제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저 이런 거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목표 지향적이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무엇인가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가고 있는 동안에 나 지금 주님과 같이 가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그것이 주어지기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주어지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우상입니다. 내가 동행하지 않겠지만 너희가 원하는 성공은 보장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을 오늘 드러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이라는 성공의 우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저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없다고 만들 수 있는 우상은 뭐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슬퍼해서 몸을 단장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4, 5, 6절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장신구 따위를 달고 있겠습니까? 장신구는 감나가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어디다가 숨겨놓는 게 아니고 내가 몸에 지니고 있어야 좀 안심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신구는 은근히 믿고 의지하는 구석일 수도 있겠고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치장하는 도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신구들을 떼어냈다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있었다, 회개의 반응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길따르미로 살아가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설령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 저희는 성공 따윈 필요 없습니다. 주님 성공 안 해도 괜찮으니까요. 제 인생은 저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떼어내야 하는 장신구는 뭘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가지는 어떤 장신구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자신만만함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늘 그거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그 싸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나의 모습은 뭐지? 그저 더러운 냄새가 나는 비루한 죄인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존재로 살 수 있지? 뭐 벌레 같은 이 죄인을 이런 표현까지도 쓴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과장법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의 정점에 이른다는 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좀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난 사람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사람들한테 그냥 원하는 다 할 수 있죠. 신실하게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는 목사가 되고 싶다.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가짜지. 우상이죠. 나 좋은 목사 돼야지. 사람들이 좋은 목사라고 얘기해야 일반적으로. 우상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그게 아니면 교회는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너희가 예배당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아주 내가 편안하고 쾌적하고 넓은 예배당을 올해가 가기 전에 줄게. 아멘을 왜 안 하세요? 근데 난 너하고 같이 갈 마음 없어. 난 너네들하고 같이 가면 너희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어. 너무 교만해서 같이 못 가겠어. 두렵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장신구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원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배당을 달라고 구했던 것을 저는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랬던 것을 저는 회개하겠습니다. 신실하게 말씀의 꼴을 양떼들에게 먹이는 인정받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따름이가 되고 싶다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신구를 내려놓겠습니까? 끝으로 모세가 취한 행동을 잠깐 보죠. 평상시에 그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갑자기 모세는 회막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평상시에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진영 바깥에 쳤던 회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왜 회막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남의 장소. 우리 왜 그 휴게소 중에 만남의 광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미팅을 하는 텐트예요. 누구하고 미팅을 해요? 하나님하고 미팅을 하는 텐트예요. 회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처소였어요. 모세는 그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회막에 나아가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오늘 그것은 우리가 다룰 본문이 아닙니다. 7절부터 11절은 그 회막으로 나가서 기도했다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던 자리인 회막이 있었는데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막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를 앙망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를 앙망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있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앙모한다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별로 안 쓰는 말이잖아요, 요즘에. 이런 뜻이에요. 구하다, 찾다, 갈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주님,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알아들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 저 사람 모세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해요. 그래서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간구한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모세가 한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안 갑니다. 저 한 발자국도 안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절정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18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여기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보세요. 사랑하는 베샬롬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고 불려질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아닌 분들이 많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앙모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기 힘든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따르미가 된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과 비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겠다고 말하고 넘어져도 다시 그 고백을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따르미로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거룩히 여기시고 여러분들과 기쁨으로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와 같이 가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뭔가를 걸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금송아지 따위, 모세 따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여정을 가고 계십니까? 성공과 성취,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장신구들을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저에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돈도 성공도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것도 주님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로 주님 이 길따르미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저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깊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잠시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이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실력과 저희의 실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리더가 되어주세요. 주님, 저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제가 바라고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셔도 주님, 저는 주님이 계시면 만족하고 주님이 계시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심으로 그 거룩하심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제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주님을 앙모함이 깊어지고 이 베샬롬 교회 안에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신앙적이고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 해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기정사실로 알고 저희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구했고 그것을 무시하고 교회의 만족을 누렸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래도록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오늘 이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준엄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읽습니다. 저희와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저희들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이 저희가 바라고 원하였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들인지를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에 오늘 하루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모하는 베샬롬의 모든 교우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길따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